우리 139편에 한번 가보죠. 1절부터 16절까지 큰 목소리로 한번 다 읽어보죠. 2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은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엄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척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엄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리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저희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하나지 아니하냐이까.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수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윗은요 참 자기를 많이 돌아봤습니다. 그죠? 23절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시험해 보시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139편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성경에서 말하는 내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계시는 분이 그분이시다. 2절 3절 보면 주께서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언제 일어나고 언제 앉는지도 알고 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내 생각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나의 길과 내가 어떤 길을 가는지 알고 있고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어디 가서 눕는 것까지 알고 있다는 거죠. 친구 집에 가서 자는지 집에 들어와서 자는지 이런 것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여호와여 내 혀의 말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자, 그 보니까 2절은 생각을 얘기하고 생각도 알고 있고 행위도 알고 있고 3절 4절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7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걸 알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우리의 삶 자체가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있다. 네, 드러나 있다. 하나님에게 감출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감출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분은 내 생각도 알고 계시고 내 입에서 나오려고 하는 말도 알고 있고 생각을 거쳐서 말이 나오죠. 말도 알고 있고 내 행위도 다 알고 계신 그분이 그럼 나의 삶은 그분 앞에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 펼쳐져 있는 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행위를 하고 사는지 다 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뭐부터 변해야 되냐면요. 속부터 변해. 속이 변해야 된다. 속이 변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치장을 하잖아요. 거치장.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냐.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속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거치장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다. 그럼 속이 어떻게 변해야 되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변해야 돼. 할렐루야. 속이 변하면 그 다음에 겉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속이 변하게 하기 위해서. 속이 변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셔요. 근데 그게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속이 변하면 나중에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겉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속부터 변해야 돼요. 속. 그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될 파트가 뭐냐? 겉이 아니라 속이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 앞에 속이 통과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속이 변해야 겉이 변한다. 이게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겉만 깨끗한 사람을 보고 우리는 바리새인이라 그러죠. 바리새인. 행위는 다 옳아 보여요. 근데 속은요. 속은 전혀 하나님 앞에 통과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리새인입니다. 겉은 옳아 보여요. 겉은 인사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헌금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다 발라요. 근데 이 겉이 하나님은 이 겉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외모라는 거 아시죠? 이 옷만 외모가 아니에요. 그 사람 하는 행위도 외모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는 행위보다 속을 봅니다. 아멘입니까? 속이 통과돼. 그 겉으로 나타낸 행위도 외모예요. 하나님은 외모 보지 않습니다. 속이 변하면 자연히 겉이 변하게 돼 있어요. 속이 변해서 나오는 겉이 돼야 진짜인 거예요. 아멘. 그럼 속은 나는 어떻게 되냐? 속이 어떻게 변해야 되냐? 속이 어떻게 변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속이 변하는 거예요. 속이 변해야 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변해야 돼요. 속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거칠애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동기와 목적, 무슨 이유로 그 행동이 있게 했냐 이겁니다. 그 행동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는데 졸고 있는 사람 없죠? 내 안이 어떻게 변해야 되냐? 이렇게 변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나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냥 바짝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는데 어떻게 죄가 안 보여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그 사람 하나님하고 많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그 안에 비춰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우리는 다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가 썩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가다 보면은 여러분 혹시 빈대나 뭐 바퀴벌레나 뭐 귀뚜라미나 뭐 벌레가 하나 기어간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발로 비벼요? 아니면 휴지로 싸갖고 죽여요? 눌러서 죽여요? 어떻게 해요? 그냥 살게끔 기어나게끔 놔둡니까? 어떻게 하죠? 발로 밟죠.
우리는 그런 정도의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요 이렇게 밟으려고 하면 밟을 수도 있는 거야. 하나님. 그만큼 우리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면 나는 벌레 같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자기를 보고 벌레라 그랬어요. 그런 고백이 어떻게 나오냐?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둘 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뭔가가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가 됐다고 생각할 자체부터가 벌써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무슨 대접받을 존재도 아니에요. 내가 무슨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동기와 목적이 통과되지 못한다. 통과되지 못하면 그 마음의 동기와 목적이 통과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헛살고 있는 거죠. 사실은 헛살고 있는 거다.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행동하는 그 동기와 목적이 합격되지 않으면 나는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고 헛되게 살고 있고 나는 사망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훈련을 왜 받냐? 여러분이 왜 영성훈련에 오고 영성훈련을 왜 받느냐? 이유가 뭐냐? 영성훈련을 받는 이유가 첫째는 내가 깨끗이 비워지기 위해서 받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영성훈련 받으러 다니면서도 끝까지 내가 고집 부리고 앉아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걸 내려놔야 돼. 여러분 여기 오면서 자꾸 들어야 되는 이유가 내가 자꾸 듣고 내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 아닌 거는 딱 쳐버려. 치고 하나님 뜻 안으로 내가 들어서서 거절을 바로 가기 위해서 여기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기를 비워야 돼. 자기 생각이 많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생각이 비워져야 된다. 자기 생각을 비우라.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영성훈련이 오는 이유가 여러분 비워지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영성훈련을 받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영성훈련을 받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려면 어떻게 할까요? 인내가 필요하고. 영성은 뭐냐면 첫째도 인내. 두 번째는 뭘까요? 그것도 인내. 또 세 번째도 인내예요. 이것만 하면 승리합니다. 영성훈련에 영성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입혀지냐? 첫째도 인내, 두 번째도 인내, 세 번째도 인내예요. 그러면 여러분 승리해요. 참지 못해갖고 뛰쳐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그러면 도로묵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기 위해서는 첫째도 인내, 둘째도 인내, 셋째도 인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변해야 되죠. 내 존재가 변해야 된다. 우리 존재의 영성 얘기하죠. 존재가 변해야 된다. 내 존재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변화 못 시킨다. 내가 하려고 해보세요. 더 싸움만 일어나더라고.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귀신하고 저 사람 안에 있는 귀신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싸우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할 때.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 할 때 싸움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네가 변해라. 아멘. 하나님이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영성훈련을 통해서 뭐 하냐면은 네가 변하라는 거예요. 딴 사람 변화시키려고 생각하지 마. 네가 변해라. 딴 사람 변화 못 시키더라고요. 싸움만 일어나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변하면 그 사람도 그 하던 짓 안 한다. 아멘. 내가 변하면요. 그 사람도 그 짓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변하려고 해야 되냐? 내가 변하려고 하라.
내가 변하려고 하라. 변화하려고 해라. 다른 사람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라. 이거는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드리면서 기도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믿고 다 믿어요. 근데 왜 저 사람은 잘 믿는 것 같고 나는 별로 안 믿는 것 같고 이런가, 그런 문제가 있죠. 그죠? 그걸 가만히 보니까 이런 문제더라고요. 안 믿는 게 아니야. 다 믿어요.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 말씀도 믿는데, 그럼 차이가 뭐냐? 차이가 뭐냐는 거죠. 뭐가 차이냐면은, 한 사람은 명백하게 보이고 한 사람은 믿긴 믿는데 희미하더라는 거야.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요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그러니까 명백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하나님 말씀이라든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라든지 그게 막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렇게 가도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자꾸 인식하려고 노력도 필요하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이게 명백한 거야. 하나님이 크게 보인다. 크게 보인다. 그 인생에서 내 앞에 크게 계신 거야. 그냥 나는 이거 조그맣잖아요. 거인이 왜 무슨 만화책을 보면 거인이, 큰 거인이 하면 있고 그 밑에 조그만 그 사람이 왔다리 갔다 하는 그런 만화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크게 있고 자기는 이렇게 그분 앞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이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명백하게 그 나라도 명백하게 느껴지고 하나님도 크게 보이고 존재가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이렇게 된다. 아멘입니까? 희미했던 하나님이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신 것도 믿고 하나님 말씀도 믿는 것 같아. 같애란 말을 썼어요. 같아요. 그런데 그게 희미하던 것이 존재가 만들어지면 그 존재가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명백해지고 그 다음에 주님이 곧 오실 것이 느껴집니다. 영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가 곧 온다 그랬으니까 곧 오시는 게 느껴져요. 오실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 영 안에서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 존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형성이 되어졌는가에 따라서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나라도 희미할 수 있고 하나님 자체도 희미할 수 있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희미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존재가 영성 훈련을 통해서 영성이 입혀짐으로 말미암아 더 존재가 만들어져서 고난을 통해서, 아까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실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존재가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니까요. 내 앞에.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어. 숨길 수도 없고 드러나 있고 그냥 그 앞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주의 신을 피해서 어디로 가리까? 주님이 내 앞뒤를 전우를 두르고 계신다는 거죠. 두르고 계신다. 이 비밀이 너무 커서 기에서 내가 알기가 힘든 아이다. 그런 말도 하고 있고. 안 믿는 게 아니라 희미하다. 희미하다. 내 인식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도 희미하다. 그러나 존재가 만들어질수록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그래서 내 존재가 만들어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만들어질 때에 하나님 내 앞에 크게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성훈련을 3년을 마치게 되면 3년 마치면서 기도훈련 많이 하라 그랬죠. 기도훈련 많이 하십시오. 2시간씩 3시간씩 반드시 1시간 이상씩은 방언기도 하루에 기도훈련 하시고 물어보는 훈련 많이 하셔서, 그리고 고난을 통했을 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력해 드려서 내가 만들어져서 그렇게 자꾸 추구하면, 그래서 이 희미한 데서 명백한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이 존재가 형성되려면 나의 추구,
이렇게 가려고 하는 추구함이 없이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존재가 만들어지기 위한 추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믿어집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생명적인 믿음이란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갖고 있어도 그 얘기하면 진짜 믿는 믿음이거든요. 희미한 믿음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믿음. 그런 믿음이 형성되기까지 여러분의 추구를 놓치지 않으면 반드시 이걸 존재를 바꿔 나가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 추구예요. 추구. 추구를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추구를 놓치지 않고 계속 가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세상적인 눈은 좀 감으라. 세상 눈, 우리 육체의 눈이 있죠. 예수 이름으로 졸음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세상 눈이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육체의 눈이 있습니다. 그죠? 육체의 눈. 육체의 눈보다 영의 눈을 사용해라. 여러분 영의 눈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여러분이 자꾸 보려고 해야 돼.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어디서 보입니까? 저는 많이 보이더라고요. 영의 눈을 뜨면 영의 눈을 자꾸 사용하면요. 하늘을 바라봐도 거기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말이야 저 하늘을 지어갖고 내가 이 땅 위에 요 시점에서 내가 살 줄 알고 저 하늘을 나에게 지어주셨네. 이게 영의 눈을 뜨는 거예요. 나무를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또 환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영의 눈을 떠서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내 앞에 있는 걸 인식하고 이 영의 눈을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눈을 갖고 있으면요. 세상만 보여요. 세상만 보일 때 어떻든가 눈이 누가 나한테 잘해주나 그런 거 보이죠? 누가 나한테 인사 안 하나 이런 또 뭐가 있습니까? 세상적인 눈을 사용할 때 뭐가 있어요 또? 욕심? 그렇죠. 욕심 따라가죠. 그죠? 보기에 좋은 것들 따라가고 이게 세상 눈 사용하는. 근데 영의 눈은요. 그런데 세상 눈을 좀 감으라니까요. 그거보다 영의 눈을 사용하시라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가? 내가 가는 이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가? 이걸 생각하고 이 눈을 뜨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그래. 영의 눈을 사용해야 돼요. 영의 눈. 영의 눈. 하나님은 내가 뭘 보고 있는데 저걸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시나? 영의 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내 옆에다 하나님을 두셔요. 하나님 내 옆에 계시다. 같이 가고 계신다. 응? 영의 눈으로. 영의 눈을 사용하고 세상기는 좀 세상기, 우리 육체의 기 좀 닫으십시오. 닫으라. 응. 닫으시고 영의 길을 열어라. 영의 귀.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영의 귀입니다. 영의 귀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의 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거 찾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렇잖아요. 환경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게 영의 길을 여는 거예요. 영의 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도 영의 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지 나한테? 이게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닙니다. 영의 길을 더 많이 사용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체의 기요. 그거 많이 일어나봤자 안 좋은 소리만 많이 들리고 내 생각만 혼잡스럽고 나도 오염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냥 세상 기는 타다 두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외에는 그 영의 길을 더 많이 사용해라. 그 영의 눈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하고 그렇죠. 영의 눈. 영의 길을 더 많이 열어서 하나님을 들으려고 할 때 이게 추구입니다. 이게 추구예요. 그럴 때 내 존재가
변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려고 하는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자를 도와주셔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존재가 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 살아드리기 위해서는 내 존재 자체가 변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추구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추구는 뭐냐? 이런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사용해서 많이 하나님 쪽으로 더 기울어져서 세상 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져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기도와 말씀과 물어보는 것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조금 짚고 넘어간 것 같은데 다윗은요. 우리 역대상 한 가보죠. 역대상 앞쪽으로 역대상 13장 역대상 13장입니다. 1절에서 3절 1절에서 3절입니다. 주여 1절에서 3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언언하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은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저희와 함께 들어있는 성읍에 거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보내 저희를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다윗이요 이스라엘 통일 왕국 헤브론에서만 왕이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궤를 모셔왔다는 거예요. 블레셋 진영에 있는 사울의 왕 때 뺏겼던 그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일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왜 모셔왔냐? 하나님의 궤를 묻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물어서 정치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왕으로 모든 그 근처에 있는 나라들을 다 하나님이 굴복시켜서 다윗에게 굴복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나라가 세워졌어요. 다윗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삼아놨어요. 다윗을. 그러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그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다 다스릴 수 있어요. 옆에 있는 나라들도 조공을 바쳤으니까 많은 나라들이 굴복했죠. 이스라엘에게.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다윗이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자기가 왕이면 다 다스려도 돼요. 지 마음대로 다스려도 돼.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지 말대로 하라 그러면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왕이 되거나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그 위에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거. 나에게 다스릴 수 있게끔 한 나라를 나에게 하나님 주셨지만 나는 내가 그걸 다스리지 않겠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일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면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사울 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를 싫어했잖아요. 묻지 않았다. 사울 때는 묻지 않았다. 누구한테요? 하나님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필요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왔다. 그건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는 심부름꾼입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앉혀놨지만 나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사울은 묻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삼아놨어요. 뭐의 왕으로 삼아놨냐? 내 인생의 왕으로 삼아놨어요. 내 앞에는 인생이 주어져 있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난 내 마음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먹고 싶으면 먹고 뭐 할 것이면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그 왕국을 맡겨놨어요. 나한테. 그러나
내 인생의 왕으로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은 나를. 그러나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지만,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놨지만,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는 승리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내 인생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냐? 진짜 왕은 누구냐? 누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살아야 승리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한테 물어야 돼요. 그래서 묻는 훈련을 하루에 50번씩 하라잖아요. 하루에 50번씩. 하루에 50번씩 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는 나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지는 자가 될 수도 없고, 마음에 들 수도 없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열매도 맺어 드릴 수 없고, 나는 엉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벗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산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딱 들이우고 있어요. 같이 안에 들어있어. 나도 그 안에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그 우산을 이렇게 들이우시고 그 안에서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 첫째는 하나님께 동기와 목적이 합격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139편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에 13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시며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있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떤 형태로 있었을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많잖아. 아까 똑똑한 사람들 많다며. 여러분이 어머니 모태 속에 지음을 받기 전에는 어떤 형태로 있었을까요? 장 집사님? 금방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지음을 받기 전에는 우리 형질이 이루기 전에 우리를 봤다 그랬으니까, 주의 눈이 우리를 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태로 있었냐고요. 내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떤 형태로 있었을까요? 내가 영이었지. 영의 형태로만 있었죠. 영혼이지. 어떻게 내 형질이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가 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태 속에서 나를 만드시는 분이 흙에서 만드는 거죠. 육체가 흙이니까. 그죠? 어머니 몸도 흙이에요.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 육체 안에서 흙에서 모태에서 나를 만드시기 전부터 나를 봤대잖아요. 뭘 봤을까요? 영을 본 거예요. 영을. 이 영이 다시 우리가 죽었을 때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또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이 영이 입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러니까 모태 안에서 나를 손으로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장부가 뭐죠? 회계장부 이런 거 아닙니다. 장부는 뭐예요? 오장육부. 오장육부죠. 오장육부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데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가. 내 장부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죠? 저는 믿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임신해서 다 애 낳았죠. 저는 못 낳았습니다. 근데 제가 태어난 거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애들 태어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냐면은 2개월이 되면 애가 다 만들어진답니다. 2개월이면 8주잖아요. 사람의 형태가 다 만들어진다는 거야. 눈, 코, 입, 심장, 간장, 콩팥, 자궁,
항문, 팔다리, 손가락, 발가락, 코 이런 게 기 다 만들어진대. 사람의 형태가 다 만들어져. 그 다음부터는 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큰다. 2개월 후부터는 이제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2개월 때 사이즈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요만큼밖에 안 돼. 내가 몇 센치밖에 안 되는 2개월째가. 근데 사람의 형태가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발가락이 5개, 손가락도 5개, 눈, 코, 입 이렇게. 응? 근데 여기에 이제 심장도 있고 간장도 있고 콩팥도 있고 허파도 있고 위도 있고 뭐 소장, 대장, 뭐 고추, 뭐 항문, 뭐 다리 다 있죠. 애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으로 기능을 하려면요. 신경계도 있잖아요. 신경계에서 모든 명령을 내리잖아요. 장부가 다 지어져서 신경계랑 딱 알맞게 연결이 되어져서 그 기능이 요이 땅 하고 시작하는 순간이 있어요. 아니 간장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심장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이게 신경계하고 다 연결이 돼서 요이 땅에서 사람의 기능을 하는 그 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타이밍을 몰라요. 아무리 박사고 어사고 언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지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시기가 조금이라도 어긋나잖아요. 그럼 기형아가 태어나 사산되어서 태어나요. 근데 다 정상으로 태어나잖아. 넌 정상으로 태어나고 내가 있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있고. 각각이 만들어지는데 파트가 그게 언제 요 땅에서 딱 연결돼서 기능이 쫙 일어나는 이 타이밍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모태에서 내 장부를 조직했다는 말을 지금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라는 말을 아무리 이 세상에 박사, 우박사라도 이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몰라. 그런데도 다 정상이 태어나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4절은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시면 신묘 막척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러니까 욥이 막 그럴 때 하나님이 야 산토끼가 그 태를 얼마 기간 배워서 네가 애 낳는지 네가 아는 게 있냐? 욥이 아는 척하니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에 대해서 물어보고 동물들의 그 생태계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네가 그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면 얘기를 좀 해봐라. 아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알고 계시고 내 장부까지 다 조직하셨고 나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요. 나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다. 그분한테 우리가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한테 맡겨놓으면 내 장부까지 지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그분이 그분이라면 다 맡기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다 맡기세요. 다 맡겨요. 그분에게. 그분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결코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잘못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맡길 때 하나님이 믿고 맡기는 그 모습을 보고 믿어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상 주시는 분. 그 다음에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뭐냐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벌써 내 인생을 책에다가 다 기록해놨대. 다
기록해놨대. 내 인생을 하나님은 책에다가 다 기록해놨대. 그럼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분이 주관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데 정해진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 길이 내가 선택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내 인생을 이미 하나님이 그 길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해놨어 벌써. 내가 그 예정되어 있는 길을 가고 있을 뿐이에요. 이미 책에 다 기록이 돼 있대.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서지 마라. 너는 이미 다 내가 정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정해진 길 속에서 잘 들어보셔요. 순종하는 자가 있고 내가 자유의지가 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길을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정해놨어요. 그 길도 보여주셨고 보여주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유의지가 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의지가 있는 거, 자유의지가 있죠. 내가 정해서 그걸로 가겠다 그러면 죄를 짓는 거죠.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줬는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상 받을 짓을 해라 라고 줬는데 네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를 순종하고 따라와라. 그러면 상을 주겠다고 자유의지를 줬는데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내가 불순종하는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길을 벌써 정해놨어요. 그 길이 보여지고 있고 보이고 있어요. 여기에 불순종해서 내가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결국은 망합니다. 내가 저 세상에서도 망하고 이 세상에서도 망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 주시는 길을 다 예비해 놓고 계셔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 그러잖아요.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는 이 길을 가라. 여러분에게 환경으로 말씀하시고 환경으로 셋된 환경들이 다 하나님이 그 책에 다 기록해 놓은 거야. 너는 누구의 아내, 너는 누구의 남편, 누구의 엄마, 누구의 딸. 아멘? 그거 다 저 위에 적혀 있다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다 적혀 있다는 거 벌써. 정해진 길이에요. 여기에 순종해서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의 얘기만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두 분의 꿈을 받았어요. 근데 인생이 기이하게 풀렸다.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런 구덩이에다가 물 없는 구덩이에다가 이걸 집어넣었죠. 올라올 수 없는 그 구덩이에다 집어넣었어요. 그것도 누가? 피를 나눈 형제들이 10명의 형제가 자기를 죽으라고 이게 구덩이를 파고 이 밑에다가 아무도 올라올 수 없는 이런 깊은 곳에다가 넣어놨어요. 너 죽으라 이거죠. 거기서. 아니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형제들이 나한테 절한다 그랬는데 분명히 절을 하는 걸 봤는데 절을 하기는커녕 나를 죽이려고 여기다가 집어넣었네. 그럼 하나님이 진짠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가? 정말 내가 받은 게 사실인가? 의심이 오겠죠. 안 올 수가 없지. 상황이 반대로 벌어지는데. 그런데 결국은 유다가 이를 불쌍히 여겨갖고 이제 꺼내서 종으로 팔았잖아요. 다른 나라에 종으로 팔았다. 살려나 주자 이러고 종으로 가서 그렇게 사랑받던 그가 남의 집에 종을 몇 년을 삽니까? 평생 종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만에 마치게 했냐면은 11년 만에 마치겠죠. 11년 동안. 그러니까 11년 동안 종살이 한 거예요. 많이 했죠. 그죠? 11년. 그러다가 좀 잘 풀린 줄 알았는데 그것도 또 감옥으로 가네. 더 안 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사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되었더라. 그와 함께 하사. 아니 구덩이에 집어넣을 때는 언제고 왜 그럼 종살이 시키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왜 그를 고생시키냐 이거.
하나님 함께 계신데 왜 구덩이 집어넣고 감옥까지 가게 하시느냐 이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좋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의심이 생기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알았어요. 요셉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 자기에게 보여준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는 가는 곳마다 뭐 했어요? 충성한 거야. 원망 불평은커녕 종으로서 충성하고 그래서 그 집이 잘 됐다잖아요. 막 풍성하게 잘 됐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디발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맡긴다잖아요. 가정의 총무로 삼았다잖아요. 또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을 쏘고 감옥까지 갔네. 아니 좀 잘 될 줄 풀 줄 알 때 가정 총무까지 되고 잘 풀 줄 알았는데 또 감옥까지 가버렸네. 이거는 나올 수가 없는 감옥이야. 시위대 대장의 감옥. 왕한테 반역하는 자들이 갇히는 곳이 정치범들이 갇히는 곳이 감옥 그 시위대 대장 가나라는 그 감옥이에요. 거기까지 들어갔네. 그럼 이제 나올 구석은 없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꺼내주지 않으면 못 나와요 여기는. 근데 여기 가서도 요셉은 뭐 했냐? 하나님을 원망 불평했냐? 신세 타령하고 앉아 있었냐? 아니라 이거죠. 거기서도 충성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충성했다니까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모든 간수들이 그에게 일을 맡길 정도로 죄인들을 죄수들을 맡길 정도로 그는 충성했다니 요 속에서도. 그랬더니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잖아요. 그죠? 그것도 바로에게 꿈을 2번 꾸게 하셔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잖아요. 때가 되니까 바로에게 꿈을 주셔서 요셉만이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꿈을 주셔갖고 딱 꺼내버리잖아요. 요셉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 하나님이 나를 구덩이에 집어넣었던 종으로 팔았건 감옥에 보냈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상황 속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럴 때 모든 기간이 끝날 때 하나님은 다 꺼내신다. 아멘.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한 일이 뭐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그 앞에 두고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지하리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인식하고 살았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건 간에 하나님 앞에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으면 어느 때인가 하나님은 나를 꺼내신다. 할렐루야.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